인사를 좀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번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가졌던 마음은 깨끗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행적을 보고 배우며 또 주님이 가르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읽고 배우면서 우리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렇게 뒤틀어졌던 것들, 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던 것들, 또 우리가 세상에 많은 더러운 것들로 물이 들어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주님 보시기에 그렇지 못한 것들,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서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렇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 신앙에 좀 부정한 것들, 때 묻은 것들, 또 더럽게 얼룩진 것들, 뒤틀려진 것들, 잘못된 것들을 좀 변화시키고 또 정결케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제가 가졌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지금까지 살아온 그 신앙생활의 모든 경험과 지식과 또 배경들, 그리고 삶의 모든 날들이 기초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어서 그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을 교정하는 그런 은혜가 이 새벽에 또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 내내 또 성금요일 저녁에 또 부활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을 열고 우리가 조금 부담스럽고 또 힘든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서 다시 세우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과 마태복음 24장은 복음서 안에 작은 계시록이라고 불리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여기서는 마지막 날의 징조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에는 예수님의 재림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을 건지를 예수님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12장 24절과 13장 24절과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세상에 환난이 있고 그 후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그리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일어날 일입니다. 징조인 거죠. 땅의 재난뿐 아니라 우주 전체의 질서에 변화가 생겨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게 되시냐면 13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자, 예수님이 무엇을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을 타고. 구름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늘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영광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구름을 손오공이 구름을 타는 것처럼 구름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영광 중에 주님께서 오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큰 권능과 영광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예요.
그리고 이 장면은 소수의 사람들이 보게 되는 장면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는 장면일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나니. 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그리고 앞에 거 한번 합쳐보세요. 예수님께서 호령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시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세상에 강림하게 되시는 그런 장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요, 비밀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큰 영광과 권능 가운데 이루어질 일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마가복음 13장 27절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여기 보면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면 천사들을 보내서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다 모으신데 우리가 찬송으로 부른 것처럼요, 그렇게 모으시는데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신다는 얘기는 놓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주님께 택함 받은 자인데 혹시 천사들이 실수해서 나만 안 부를 수 있다, 이런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말씀은요, 절대 안 놓친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택하신 모든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절대 놓치지 않고 다 불러 모으시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건데요. 우리 대성교회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렇게 주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모을 때에 모두가 다 그 택하신 자들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거죠. 맞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럼 어떤 믿음을 가진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까? 어려운 거 안 물어봐요, 지금. 쉬운 거 물어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을 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이론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천적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다. 머리로 막 성경을 통째로 외우고 있고 성경의 모든 지식에 통달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조금도 노력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살아가면 이건 이론적인 믿음이죠. 이런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즉 야고보의 표현대로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이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게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니까 행함에 대해서 도외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이 삶을 살아내는 것에 대한 강조를 덜하고 꼭 앞에 부분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에 입각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며 또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아도 구원이 내게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둘 다 잘못된 겁니다. 행함만으로 내가 열심히 행했기 때문에 구원 얻을 것이다. 이것도 착각이고요. 내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말씀을 잘 알고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실제 삶을 살아가지 않아도 내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이것도 착각인 거예요. 둘 다 한쪽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폐를 가지고 있는데 10,000원짜리 지폐를 가지고 사용을 하려면 이 지폐가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됩니까? 한쪽만 인쇄되어 있으면 됩니까? 아니면 양쪽 다 인쇄되어 있어야 됩니까? 한번 궁금하면 한번 해보세요. 한쪽을 지워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한쪽 면만 인쇄되어 있는 걸 가지고 가면 바로 신고 들어갈 겁니다. 이 돈은 쓸 수가 없는 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받는 믿음은 이론과 행함이 함께 가는 믿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론적으로도 갖춰지지 못하고 또 살아가는 것은 더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써 말씀을 배워야 하고요. 그리고 또 그 배운 말씀들은 배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살아내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둘 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을 힘써 가르치는 교회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힘써 말씀을 가르치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면 힘써 말씀을 배우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또 배우는 데 그치고 가르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자도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배우는 자도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추구해야 되는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기뻐하시는 믿음인 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돼요. 그 전까지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성화의 과정을 걸어갈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나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이미와 아직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러나 그 구원이 완성되는 날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구원의 완성의 날에 천사들이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을 때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별력을 갖지 않고 살아가다가 신앙적으로 나태해지거나 주의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아서 도태되거나 혹은 반쪽짜리 믿음에 그쳐 있는 경우가 있으면 그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기에 주의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같이 그 부분을 볼게요. 13장 여러분 다시 펼쳐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부분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28절을 한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같이 한번 28절과 9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비유는 해석하기 어려운 비유입니까? 쉬운 비유입니까?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되게 쉬운 비유인데 이 당시 이제 이스라엘의 상황과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뭔지만 알면 되게 쉬운 비유예요. 자, 무화과 나무는요, 여름에 열매를 맺는 나무이고 열매가 먼저 맺히고 잎사귀가 나중에 무성해져요. 그러면 잎사귀가 지금 무화과에서 생겨난다, 잎사귀가 지금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은 뭐가 가까워진다는 얘기예요? 여름이 가까워진다는 얘기다. 그 얘기입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열매를 먼저 맺고 잎사귀가 나중에 무성해지는데, 열매를 여름에 맺는 나무이기 때문에 잎사귀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건 여름이 가까이 온다는 얘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개나리가 피면 봄이 온다, 그렇죠? 개나리가 피면 봄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29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온 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그거거든요. 그럼 이런 일이 뭐겠습니까? 마가복음 13장 전체를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그 앞부분의 이야기들 전체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의 내용 전체예요. 그 문맥을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 기근, 지진, 전쟁, 전염병, 믿는 자들의 박해, 또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복음의 전파, 이것이 이런 일들이에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 기근, 지진, 전쟁, 전염병, 믿는 자들의 박해, 그리고 복음 전파.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주님이 오실 때가 다가왔다라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럼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안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어요? 안 일어나고 있어요? 21세기 들어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오실 때가 된 겁니까? 오늘 주님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오늘 주님이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다. 예, 지금 여기 마가복음 13장, 마태복음 24장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들이거든요. 네, 주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에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오늘 주님이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화과의 때를,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구분하고 개나리가 피면 봄이 올 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알아내는 것처럼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주님이 오늘 오셔도 이상하지 않겠구나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또 바울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라고 분별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같이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렇죠? 이게 교회 밖의 사람들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교회 안의 사람들의 모습도 이와 같을 때가 되게 많죠. 그렇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두고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뭐 다 하는 것 같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실제 근데 삶을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 말씀에 기초하여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즉 말씀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들은 없어요. 삶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 경건의 모양만 그럴듯하게 갖추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부터 돌아서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나를 위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결실인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세워보면서요, 내가 말세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돌아서라고 명령하신 그런 부류에 해당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또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보이면 지금 딱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건 뭐예요? 주님이 오늘 오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마음들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3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예수님의 예언이 지금 잘못되었구나라는 마음들이 혹시 드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이 예언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예수님 분명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했는데 2000년이나 지났어요. 그럼 이 예언은 틀린 예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예수님의 예언이 잘못됐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동안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예언은 이중 예언이에요. 이 예언이,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주어졌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한번 13장 1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게 예루살렘 성 그리고 또 성전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3절을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 몇입니까? 몇 제자예요? 한번 빨리 세보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몇 명이에요? 4명이죠. 4제자가 예수님께 조용히 물어요.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께서 13장 전체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예언은 이중 예언이에요. 1차적인 적용은 당대예요.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 성과 또 성전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성과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그때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 예수님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예언대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용점은요, 예수님 지금 말씀의 그 포커스를 계속 두고 계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도 있습니다. 그럼 이 세대는 무엇을 의미하냐? 이 세대가 게네아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자기 세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 세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있는 사람들의 세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세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세대도 포함됩니까? 우리 세대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시면 우리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을 우리가 죽지 않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종말의 때는 지금 이중적으로 예언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예언, 그 다음에 말세에 대한 예언, 이게 붙어서 나온다고요. 예수님은 자신의 예언이 반드시 실현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믿으십니까? 그게 오늘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오늘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오늘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손 들어 볼게요. 오늘 오시면 좋겠는 사람. 오늘 오시면 낭패인 사람. 안 든 사람. 여러분, 주님이 오늘 오시면 좋겠는 사람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깨어 있어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오늘 오시면 낭패인 사람은 지금 돌아봐야 돼요. 자기 인생을.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나?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부끄러울 것이 없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건가? 내 인생의 목표와 방향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있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오시면 좋으신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아까부터 3명 들었어요. 주님 오늘 오시면 낭패인 분들 손 들어 보세요. 아니, 안 든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여러분, 고민이 돼서 못 드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를 바래요. 정말 고민이 돼서 손을 못 든 것일 수 있기를. 그리고 나중에는 자신 있게 손을 들고 주님 오늘 오시면 좋겠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외치며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에 중요한 게 13장 32절에 또 중요한 말씀 하시거든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과 그때를 누가 아신다고요? 아버지만 아신다고요. 그럼 예수님은 진짜로 모르실까요? 사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은 정말 모르신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같이 다 의논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는데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요, 유대적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주권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당시 결혼식을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신랑과 신부가 유대 사회에서는 약혼을 먼저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약혼 기간을 항상 거치는데 약혼 기간에 1, 2년 정도의 약혼 기간을 거치고 그 다음에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요. 이 결혼식 날짜를 신랑의 아버지가 정해요. 누가 정한다고요? 신랑의 아버지가 정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언제 신랑의 아버지가 그 날을 정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하면 그때 신랑이 신부를
신부의 집에 데려가서 데려옴으로 결혼식이 한 주간 동안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버지만 안다는 얘기는 그 아내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일까요? 상의를 안 할까요? 아니에요. 아버지의 주권을, 아버지의 권한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결혼식을 언제 할지 결정하는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에게 있다. 그리고 그날과 그때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언제 오실는지 누가 권한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권한을 가지고 계신 거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아신다. 이건 내 권한이 아니다. 아버지의 권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언제, 어느 때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거든요. 수많은 이단들이 시한부 종말론을 외치면서 언제, 어느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하고 사람들을 현실로부터 도피해서 어느 한 곳에 모이게 한다든지 아니면 재산을 다 팔아 바치게 만든다든지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해 왔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성경을 보지 않고 이런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서 자기 인생을 패가망신시킨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의 기초는 항상 말씀이어야 되고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이어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단들에게 미혹되어 인생을 망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재림하실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는데 그때 예수님은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림의 날, 아버지가 정하신 그날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날이에요. 그날과 그때는 누가 아시는 거예요? 아버지만 아신다고요. 아버지의 권한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결혼식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날과 그 시를 알 수 없다. 그러면서 성경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오심이 무엇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면 도적같이 오시는 데다가 하나를 더해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건데, 근데 또 임신한 여인이 해산을 하는 것과 같이 갑자기 산통이 와서 해산을 하게 되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임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마가복음 13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줘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이렇게 또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주인이 갑자기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자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게 뭐예요?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지만 그날은 반드시 온다. 그날은 갑자기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종말에 대한 강조점으로 예수님 하시는 말씀 뭐예요?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 그러면 주의하고 깨어 있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깨어 있는 겁니까? 24시간 안 자고 깨어 있어서 기도만 계속하면 깨어 있는 겁니까?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없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라는 얘기는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게 오늘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끝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종말을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종말을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아요. 이 종말론이 이단들의 전매 특허가 되어버렸어요. 종말을 이야기하면 이게 뭔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들어요. 그러나 기독교 종말론은 너무나도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 종말 신앙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현재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신서들을 보면
계속해서 종말 신앙을 강조하거든요.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 지금 환란이 있고 박해가 있지만 그러나 조금만 더 견디면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 이걸 계속 가르쳤거든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견디면 주님 반드시 오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을 신원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알아주실 거예요. 보상해 주실 거예요. 눈물을 닦아 주실 거예요. 우리 등을 두드려 주실 거예요. 우리를 안아 주실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천국 잔치를 배설해 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종말론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겁니까?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종말을 생각하고 끝을 생각하며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현재만을 생각하고 살아요. 당장 현재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낙심되고 현재만 생각하며 사는 경향이 많지만, 그러나 정말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을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2000년 동안 주님이 안 오셨으니까 앞으로 언제 오실는지 우리가 또 몰라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실지 아니면 우리가 먼저 죽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끝이, 그 종말의 날이 오든지 아니면 우리 개인의 종말인 죽음이 우리에게 이르러서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오든지 끝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날의 끝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전도서 7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그러니까 초상집에 가서 교훈을 얻으라는 얘기예요. 어떤 교훈이요? 내 인생의 끝이 있겠구나, 이와 같이. 제가 장례식에서 설교하면서 늘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은 사랑하며 살기에도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라고요. 나도 언젠가 이 영정사진의 주인공이 될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야 된다고요. 근데 사람들 그거 생각하고 살지 않거든요. 난 건강하니까, 나는 아무 질병이 없으니까, 내가 내 인생의 날도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살거든요. 주님의 종말은 뭐 생각도 안 하고 살고요. 내 인생의 날이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가거든요. 그러나 초상집에 갈 때마다 교훈을 얻으라는 거예요. 나도 내 인생의 끝이 있겠구나.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나. 나도 이 영정사진의 주인공이 될 날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편 90편 12절에서도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이 뭐예요? 나의 인생의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가진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육신을 입고 살아왔을 때에, 살아있을 때의 삶을 통해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각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행한 대로 주님 앞에서 판단을 받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끝을 생각하며 살지 않는 사람과 인생의 끝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의 삶이 절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두 가지가 차이가 나요. 인생의 끝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고 주님께 더욱 충성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끝을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현재를 더 많이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자기 것들을 더 많이 얻으려고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차이인 거예요. 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만일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날이 한 달밖에 안 남았다고 그렇게 알려진다면,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면, 내 인생의 날이 한 달 남았다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어떻게 사실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내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날이 딱 한 달 남았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 나는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어떻게 살 건가? 한 달 있다 주님이 오신다면, 아니면 한 달 있다 내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내가 안다면,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을 모아서 자녀들에게 주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더 많은 업적을 세상에서 남기기 위해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더 많은 명예를 쌓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나에게 한 달밖에 없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해 봤는데요. 저는 그렇게 안 살 것 같아요. 저는 한 달 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생각하면 그동안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만회하려고 인생을 살 것 같아요. 주님 사랑하는 일보다 다른 일들을 더 많이 해왔다면 그 한 달 동안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 같고요. 주님께 더 충성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 같아요. 왜요? 주님을 곧 만나야 되니까. 내가 행한 대로 주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니까. 그렇죠? 내가 아직도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 해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딱 서면 주님 당장 책망하실 테니까 그 미움부터 해결하려고, 용서하려고, 화해하려고 몸부림칠 것 같아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또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들을 사용해 갈 것 같아요. 그래야 주님께 가서 그래도 한 달보다 훨씬 더 많은 세월 내가 나를 위해 살았는데 그 한 달이라도 주님 앞에 내 지나간 세월들을 상쇄하면서 그래도 주님 마지막 한 달만큼은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려고, 주님께 더욱 충성하려고 애쓰며 살았어요.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할 말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여러분 지나가면서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을 마음에 여러분 계속 두시고요. 이 한 주간뿐만 아니라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일 수 있다. 주님 오늘 오실 수 있고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수도 있는데 나에게 주어진 날이 많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아는 사람, 끝을 아는 사람답게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께 더욱 충성하는 삶을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끝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사람은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갈 겁니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 더욱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할 거고 더욱 주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마가복음에는 없는 이야기가 두 가지가 추가되어 나오는데요. 24장에서 종말을 얘기한 다음에 25장에 종말을 사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두 가지 비유를 이야기를 해요.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끝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어 있고 또 주님께 더욱 충성하게 되어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을 정말 목청껏 외치며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오늘을 살아가며 주님 오실 날을 대비하며 또 우리가 주님께 갈 날을 대비하며 살아가는 주의하고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하고 깨어 있읍시다. 자, 주의하고 깨어 있는 게 뭐라고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주의하고 깨어 있는 거는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께 더욱 충성하는 것입니다. 예, 어색하고 또 민망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일들,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계속 미뤄두지 마세요. 올해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표로 가잖아요. 3가지 또 실천 사항들을 정했잖아요. 미뤄두지 마세요. 혹시 관계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저도 알거든요. 교회 내에서. 이거 풀어야 돼요. 주님 그거 풀어주려고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거, 십자가 평화, 화해의 십자가 아니에요? 풀어내야 돼요. 우리가 오늘 주님 오셔도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서려면 더욱 사랑하고 더욱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충성하는 모습으로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됨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모든 내용들을 담은 찬송이 있어요. 176장 찬송가인데요. 사실 결단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빠른 템포가 그렇지만 그래도 아는 내용, 이 중요한 내용들이 이 가사 안에 다 담겨 있어서요. 빠른 템포지만 가사를 좀 묵상하면서 우리가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